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명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기록된 시로서 영어로는 에크로스틱 포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닭관체라고 하지요. 그런데 본시는 지금까지 살펴본 시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서인 잠언처럼 교훈을 주기 위한 시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잠언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일까요? 특히 시편에서 말이지요. 시편 1편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과 의인,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말이지요. 우리는 쉽게 도덕적인 행위로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성도들 입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다름 아닌 불평입니다.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은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고 불평, 봉사께나 하는 사람은 권사들이 봉사 안 한다고 불평, 헌금께나 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이 헌금 안 한다고 불평 말이지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 이러한 성도들의 불평으로 사면초가 속에 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평이 본물처럼 성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곧 겉의 것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금방 없어질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말이지요. 소나기 후에 비칠 태양을 보는 사람은 소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후에 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 왈가불가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라는 사실을 안다면 왜 성도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스쳐가는 바람임을 안다면 이 땅에 어떻게 소망을 전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겉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바로 현상만을 보지 않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겉만 보면은 불평밖에 나오지 않지요. 그러지만은 성도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한다면 불평보다는 저런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심에 대해서 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마다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본다면 묵묵히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겉의 것만 본다면 내가 좀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자만해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좀 못하면 한심해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내가 좀 잘 된다고 교만할 일도,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없는 것이지요. 단지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십니까? 분명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 그리고 섬김이나 심지어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 행사나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아니면 푸시하기도 하고 매 입에서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 가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율법의 틀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듯이 말이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것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내 영혼이 그분을 기뻐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므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듯이 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닙니까? 그러니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심전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다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심령을 찾고 계시고요. 이 새벽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자문에도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기서 길은 단순히 내 사업이나 자녀나 아니면 미래의 진로와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걷고 있는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요. 또한 이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이 길은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이 말 속에는 천국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움켜쥐는 야곱이 아닌 내려놓는 이스라엘로 된다는 말이지요. 바로 은혜로 말이죠. 그리고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벽의 빛이 대지 위에 떠오르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 바로 알아야 내가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내 마음문을 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오시는 것이에요. 오시는 것. 바로 성도가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은혜 아래 살 때 정오의 빛이 떠오르듯이 내 속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마치 생수가 샘물 속에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말이지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기에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절대 아닙니다. 전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요, 나라는 이 항아리를 깨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요, 내 속에 있는 우물의 덮개를 벗겨내고 생수를 깃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전부 남들과 비교하기 바쁘고 남이 하면 따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정말 살펴야 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아 정신 못 차리게 뺑뺑이 돌리는 것을 좋은 교회, 뭐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은 뭔가 자기가 스스로를 해냈다고 뭐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취하는 이런 것 말이지요. 물론 일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봉사도 하고 행사도 참여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바빠 정작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은 한쪽 구석에 구경꾼으로 세워두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하자, 바로 그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악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부인되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속사람만 우리 속에 남는 것이지요. 이러한 속사람이 온유한 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땅은 단순히 무슨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약속의 땅 곧 안식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의인,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이 마음의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 안식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런데 세상 끝에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안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만 바라보면 분명 불평거리만 충만할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겉의 것만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아침 태양처럼 떠올라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 땅에서의 성도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또 사단의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근심을 뿌리지는 않았습니까? 불평을 뿌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상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이 시대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